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늘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현실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또 한 주 동안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거룩한 집회에 저희를 참여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경주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항상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평강 가운데 흠없이 지켜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특히 병든 몸으로 아파 신음하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또 자비로운 손길로 치료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소망과 위로와 안위와 용기를 얻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경주교회 형제님들 서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환하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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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들 아주 환한 모습이 보면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새를 연구하는 한 조류학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 새들이 있지만 어떤 새가 자기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는 새일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새들 중에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새가 있다면 어떤 새일까 조사를 해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많은 새들 중에 어떤 새가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지을까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1번 제비, 2번 학, 3번 매, 4번 까마귀. 여러분, 어떤 새가 가장 자기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는 새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비 아닙니다. 예? 정답은 4번 까마귀가 그 어떤 새보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그때부터 이 까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게 집을 지을까 그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대요. 먼저 이 까마귀가 집을 지을 때는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재질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어떤 가느다랗고 약한 그런 나뭇가지가 아니라 아주 단단한, 짧고 단단한 나뭇가지, 그 가지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까마귀가 그 재료를 얻기 위해서 남의 둥지의 재료를 훔쳐오는 까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재료가 부족하면 남의 집에서 훔쳐오는 동물들이 많잖아요, 새들이. 근데 이 까마귀만큼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미물인 까마귀에도 사실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를 이 까마귀가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결국엔 하늘나라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그 의지를 갖고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단순히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걸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롭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귀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나타나거든요. 평탄할 때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 가운데는 많은 그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시절이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는 그런 코로나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떤 인정이나 어떤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죠. 지금 보세요. 그 교회 자체가 존재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신앙의 진면목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말씀으로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일요일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허전해서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모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모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튼튼한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사도도 신앙의 깨우침 가운데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신앙생활을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마치 집을 짓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지을 때 재료를 뭘로 써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집을. 근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그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집은 내면 속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기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력이 바로 불시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울수록 그 공력이 어려움이 나타날 때 비로소 자기 믿음의 가치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생활들이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대충 짓고 포장을 싹 하게 되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 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은 분, 물론 우리 교회는 아무나 직분을 세우진 않아요. 그만큼 이런 많은 시련 가운데 그 믿음의 견고한 그런 분들을 세우게 되죠. 네? 우리는 흔히 그분에 대한 믿음을 평가할 때 자칫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보거나 구원받은 연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하는 건데 내가 무엇으로 지금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더니, 만월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가운데 좋은 상을 바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꿔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떤 제대한 군인이 제대할 때 4천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1억을 벌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니라 다를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에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설득한 거예요. 문전 없다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했거든.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심지 않은데 과연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정말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정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귀한 분들을 몇 분 소개하고자 해요. 자, 이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라는 것이 뭐 화창하고 막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이 금과 은의 보석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페이지 565페이지입니다. 구약.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15절서부터 17절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아느니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먼 길을 말씀을 전하기에 지쳐있는 그 선지자를 따뜻하게 친절을 베푼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엘리사 선지자하면 먼저 우리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이어받았냐면 그 위대한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두 값질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아합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돼 갖춰야 될 그 규범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신성한 땅에 우상을 섬기는, 오늘날 무당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 최고의 여인 중에, 악녀 중에 꼽히는 사람이 이 이세벨 여인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왕비로 맞아들였던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평소에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성할 땅을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이는 그런 심각한 타락의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다 황소를 보내놓고 그 거짓 800명의 선지자의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황소를 사르는 신이 진짜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줬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침 이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늘에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딱 승천하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받았던 그 능력을 두 값절 받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던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당시 어디서 활동했냐면 자기 스승이 활동했던 이 갈멜산 지역, 그리고 이 수넴 지역까지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갈멜산 지역부터 수넴 지역까지 거리가 오늘날 몇 킬로 될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45km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주에서 45km 떨어지는 곳은 어디일까? 이따가 저기 울산 동부 형제자매님들 오시죠? 울산 동부가 45km예요. 한번 쳐보세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없이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발달해가지고 순식간에 달려올 수 있었지만 그 옛날은 거친 산과 계곡을 좀 넘어가지고 험난한 산을 걸어서 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 거친 산을 오르고 내리고 힘든 먼 여정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지쳐있는 선지자를 바라본 사람 중에 그 선지자를 따뜻하게 맞이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갖춰진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걸어오면서 민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 지쳐있는 그 사역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참으로 친절을 베푼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대접하는가, 어떤 친절을 베푸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가 어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냄 여인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목적이거든요. 자, 먼저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수냄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그 마음을 공감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여기서 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아는 여인, 그런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아는 아주 현모양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지금 그 엘리사 선지를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마음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 임의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런 동의 없이 허락 없이, 그 선지자는 남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거든. 집에 끌어들이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의 허락 없이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면 그게 오해가 되고 가정 파탄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 동의를 구하는 모습 속에 자기에게도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참다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죠.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했더라.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거죠. 여보, 저분 지금 그 갈멜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까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 우리가 저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합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다정하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는 가정의 질서를 아는 연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준 이 모든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 속에 수많은 찬란한 그 별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있었잖아요. 항상 자기의 위치와 질서를 떠난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로 된 거예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정해진 처소에서 그 별이 돌게 돼 있는데 그 자기 위치를 타락한 그 위치를 떠난 별들을 어떻게 해요? 블랙홀이 빨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질서라는 걸 세워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는 곳이에요. 왜 교회 안에 질서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기 위치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가 뭐예요? 네?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마귀가 딱 시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하는 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되고 마침내 돈기에 손을 대고, 어때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천국에 가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 속에 그게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이니까 잡아두시고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5절,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35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획하고 어떤 일을 정해서 꾸려나가는 것은 형제의 몫이에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정해신 이 질서가 깨지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직장을 잃고 또 어떤 그 남편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그 자식들 보는 앞에서 함부로 막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 세워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완전히 그 질서가 바뀌는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가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요즘에 세상에 있는 교회들 보면 여자 목사가 가운을 입고 막 나와서 말씀 가르칠 때 굉장히 그게 참 걸림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주어진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이 수냄 여인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동시에 그 자기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잠시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도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이 잠시 후에 그 주님 맞이할 신부로서 지금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어때요? 현숙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가장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그토록 칭찬받는 여인의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 잠언 3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페이지 945페이지입니다.
27절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30절 31절 같이 읽더라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받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한 이유는 그 여인이 가진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의 보석 같은 그 신앙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진실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어때요? 자기 남편을, 가정을 잘 섬기는 가정의 질서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켜요.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보석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엘리사 선지자 입장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지쳐있는 사역자에게 정말 주도 면밀하게 정성을 베푼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느낌이 탁 온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적으로 외식적으로 꾸민 것은 받고도 사실 불편해요. 왜?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거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뭐 큰 행사 때면 뭐 라면 몇 박스 뭐 먹을 걸 다 건네주면서 어때요? 생색을 내죠. 그러면 그거 받은 사람은 받고서도 정말 치사스럽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고 대접할 때 과연 내가 어떤 친절을 베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라는 한 남종이 있었는데 이 종을 통해서 그 여인의 행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았지만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쳐있는 선지자에게 정말 그 진실한 따뜻한 친절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축복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에 이게.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너희의 그 헤아린 만큼 너희가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헤아리는가? 예? 내가 만나는 형제자매를 헤아린 만큼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따뜻하고 친절한 그 수냄 여인에게 축복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조용히 방으로 불러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군대 장관이나 왕관을 만나게 되면 네가 정말 나에게 대한 그 친절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왕이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면 네가 정말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싶구나. 한번 얘기해봐라. 여기서 또 한번 놀라운 보석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이 여인이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열왕기하 4장.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아니라. 이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해봐라.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님, 보시다시피 제가 아들이 없는데 정말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낳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보석 같은 재료입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라.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해요? 13절, 열왕기하 4장 13절 이제 후반에 보면 연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정말 이 놀라운 정말 신앙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당신에게 한 이 모든 행동은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고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 만족할 뿐. 여러분, 이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부유함을 가시기 위한 값싼 동정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은 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어려움, 고난. 우리가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나같이 정말 비천하고 미미한 나의 영혼을 건지려고 예수님이 산채로 못이 박혔습니다. 양손에 그냥 못이 박혀가지고 어때요? 발목에 못이 박히고 대못이 박히고 그 긴 시간 동안 피를 쏟아준 거예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100번, 1000번 죽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상 안 줘도 돼요. 예?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했고 그 길어진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주인과 그 종의 역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천국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외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잔치를 알리는 천국 잔치를 알리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가졌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될 그 종의 의무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걸 알아주지 않고 그걸 불평과 원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 보시오. 이 여인은 계산적으로 대접하고 내가 뭘 받아야지? 그런 마음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가르침을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제가 읽더라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10절 같이 읽더라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나.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정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종이 자녀인 동시에 종의 역할을 가졌거든요. 종이 뭐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살해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은 어떻게 보면 참 인색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밥 먹으는 소리도 없어. 나부터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이해하면 참 주인이 못됐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뭐 마땅히 어떤 대가를 바라는 보상, 하나님은 우리 일한 것에 대해서 물론 상을 주시지만 어떤 상을 주시요? 거기에 외식적이 꾸미고 형식적인 그것은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상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지 않냐.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지체가 뭐예요? 말이라고요. 말. 예?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상이 되겠냐고요. 예? 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어요. 말로 베인 상처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 큰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그 거룩한 형제자매들을 내가 말로 상처를 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상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심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보석 같은 신앙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이서부화를 통해서도 우리 많은 교훈을 받는데 하루는 많은 동물을 키우는 한 농장 주인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그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소집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손님 중에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가 정성껏 대접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자, 우리가 그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기 동물 중에 한 동물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봐요? 닭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닭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 닭을 잡는 게 어떻겠어? 응?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죠. 닭이 아니 주인님 제가 새벽에 일찍 깨워주고 주인에게 알을 낳는 이런 유익한 나를 잡으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저 개를 잡으십시오. 개는 뭐래요? 야 해도 유분수지. 내가 도둑 지켜주고 너희들 지켜주는 나를 잡아? 또 어떤 사람은 거위를 잡으라는 거예요.
거인은 뭐예요? 내가 겨울철에 따뜻한 털을 제공해주고 큰 알을 낳는 나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명예스러운 일들은 서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신앙생활 어떤 분이 귀해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의할 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정말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같이 이런 순전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내가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돼 있다고. 이 소자중에 냉수함으로 준 것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하는 내가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떤 친절한 마음으로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말만 잘하고 행동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도 거칠고 또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베풀 줄도 모르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훌륭한 자녀이지만 정말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른다면 그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 기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마음을 좀 넓게 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친절한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미인 대칭. 여기서 말하는 미인은 뭐겠어요? 미소.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스도인이 환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 여기 지금 경주교회 형제자매들 보니 너무 환한 그 표정들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울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저께 왔었죠. 우리 자매들 환하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 제발 웃어라. 웃을 때 어떤 긴장이 풀리고 또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인은 뭐예요? 인사. 환한 모습으로 아주 정중하고 친절하게 인사할 때 또 마음이 싹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는 뭐예요? 대화. 구원받기 전에 그 거칠고 상스럽고 그런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정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해서 이 말로 인해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 텐데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다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옛날 속담에 반말은 우리 그리스도에 말한 것은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다 드러난다고요, 결국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온전한 상과 이뤄진 상이 딱 나눠요. 그때 정말 진실한 것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분노할 때 자제를 잘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거든. 막 그냥 화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막 자제하고 막 화를 내게 되면 결국엔 실족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여러분, 이 잠언은 지혜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대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잠언이에요. 잠언. 뭐 인간이 만든 어떤 처세설 그런 책에서 연구하지 말고 성경에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데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말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분노를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 급한 화가 있을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세상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 이 말의 상처 때문에 그러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보면 운전하다가 서로 이렇게 맞으면 정말 부드러운 말로 하면 되는데 막 쌍욕을 하고, 그게 이제 살인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감정을 누르지 함부로 했는데 이제 구원받으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룩입니다. 지금은 이제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요.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한 양반이 팔자걸음을 걷고 뒷짐을 지고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내가 고기가 필요하니까 고기 한 건 대령해. 날씨는 덥고 장사도 안 되고 정말 인간의 모욕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러나 화를 낼 수가 없어. 신분이 신분인 만큼. 그래서 그 화를 참고 말없이 고기 한 건을 썰어줬어요. 근데 이어서 이 첫 번째 양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양반이 들어와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정중하게 고기 한 건을 부탁했어요. 이보시오 박서방, 이렇게 날씨도 덥고 힘든데 좀 장사가 잘 돼서 가족들이 좀 두루 평안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서 한 건을 건넸어요. 여러분, 고기의 양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네? 3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야 이놈아, 장난하냐? 똑같은 한 건을 달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때 박서방이 뭐라 그래요? 예, 손님이 달라는 것은 백정놈이 자른 것이고 이 손님이 달라는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요. 여러분,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처 주는 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갈라놓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파하고 신음할 때 찾아가서 따뜻한 손목 한번 잡아주고 위로가, 그게 뭐가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도 참 조심해야 되죠. 이 여인에게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진정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100마디 말보다 깨달은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내녀의 이 마음속에 결국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들을 얻는. 여러분, 음식 몇 개 대접했다 그래서 이 아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예전이나 오늘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같이 읽도록 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튼튼한 집을 짓는데 그 신앙의 재료를 내가 지금 어떻게 지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내면 속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대충 가리고 속이면 형제자매를 속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에 의인들을 양으로 표현하셨고 왼쪽에 있는 악인들을 염소로 표현했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구나.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느니라. 오른쪽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작은 일에 거기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병든 형제 자매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들, 시리에 빠져있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용기를 붙어주는 그런 말들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 몸 중에 가장 드러나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서 매력을 느낀다고요. 어떤 외국에 있는 한 형제가 그 낯선 외국 땅에 또 여행을,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외국 여행을 가게 됐어요. 주일을 맞이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그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마침 저 한쪽에서 교통정리라는 경찰관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경찰관님, 제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 교회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두말 없이 환한 모습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어디 골목에 가면 저 맨 끝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경찰관이 일러준 말로 그 교회에 찾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채우고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경찰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경찰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기 전에 정말 훌륭하고 넓은 화려한 그 교회당이 많았는데 하필 그 낡은 교회당을 가르쳐 준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질문했던 거예요. 여기서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충격적인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제가 여기 20년 동안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 교회당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교회를 가르쳐 줬냐면 그 성도들의 얼굴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늘 입에 다는 게 불평, 불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매력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3대 덕목,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것은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말의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것에 유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듣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었는데 유일하게 당당한 여제자로 불리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보석의 재료로 신앙생활하는 그 귀한 한 사람을 또 소개해 볼게요. 사도행전 9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6절. 사도행전 9장 36절,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으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버리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41절 43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열한을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이 남자 제자였다면 여기 여제자로 불리는, 당당히 부리는 도로가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의 원래 이름은 다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비는 히브리어 말이고 도로가는 헬라어 말이에요. 이 다비다, 사슴의 아름다운 사슴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어떤 성형에서 아름다운 눈, 그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도로가가 살았던 지역이 유독 고아 가부가 많았어요. 왜일까? 그 건장한 남편 아들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풍랑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 추운 날 제대로 된 옷 한 벌 입지 않는 그 가난한 자들, 사도행전 시대 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남은 생활을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 근데 이 여인의 참 정말 신앙의 보석 같은 재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여전히 자기를 섬겨주고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무지 큰 은혜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를 섬겨주는 대상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냥 옷감을 사서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옷감을 사가지고 치수를 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친절을 베풀었던 그 여인이 바로 돌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높여주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디에 눈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미미하고 천한 존재의 그 아름다운 눈을 가졌던 것처럼 이 베드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가 이런 친절을 베풀고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평가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장례식장에 갈 때 또 그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곳에 떠났을 때 비로소 그 떠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때 이루어진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남기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 어땠어요? 장례식에 찾아온 그 여인들이, 과부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입으면서 정말 애도하지 않아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은.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갑자기 성도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분에 대해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정말 불꽃 같은 신앙을 가졌다. 이 엄청난 그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인이나 우리 성도들로 오랜 시간, 떠나고 다니 오랜 시간 그분에 대한 평가가 그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정상대로 살지 않는 많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요?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분.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걸 남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것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가 보세요. 자기의 남은 여생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미미한 그런 분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했던 이 여인이,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그 행동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현숙한 지혜로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 속에 위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대접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절한 마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받은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튼튼한 집을 지은 것처럼 금과 은의 보석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지, 그냥 대충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대충 이거 겉으로 포장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신앙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진정한 친절과 섬김의 모습 속에 축복을 받은 분이 하나 있다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인 줄 모르고 3명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항상 그 나귀를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인 줄 모르고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강청을 한다고요.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뜨거운 태양, 낮에는 일 안 해요. 대부분 다 잠을 자거나 쉬지.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게 엄청난 복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었을 때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동 그렇게 뜨거운 지역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는 다들 쉬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다음에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섬기고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중동, 도저히 환경적으로 누굴 맞이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 주는 통로가 뭐예요? 섬김이라고요. 많은 사람은 대접을 받고 섬기는 거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크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영원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반면에 롯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급하게 맞이들이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떡을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대야에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급히 들어가서 급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다고.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급히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만들고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롯에게도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접한 모습하고 이 롯이 대접한 게 너무 틀려요. 롯이 그 천사를 대접했을 때 이 무교병 달랑 그거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음식의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정말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꾸미고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걸 금방 느낀다고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롯은 결국엔 그 무교병, 제가 어떤 LG 이사님이 외국을 많이 다녀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사님, 형제님, 이 세상 다니면서 가장 맛 없는 음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무교병을 얘기하더라고. 이스라엘 가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음식의 양, 뭐 많은 고기가 담는 접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말입니다.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결국에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이 아들이 갑자기 죽거든요, 여러분. 청청 같은 일이 벌어져요. 신앙생활 잘하는 이 귀한 수녀님에게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때 이 여인의 행동도 참 놀랍습니다. 막 한바탕 대성통곡하고 막 이 사실을 막 알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이 아들이 아마 이 뜨거운 여름날 보리밭이 찌는 열매가 맺는 그 시절, 뜨거운 태양이 내리는 그때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그 열사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녀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한바탕 대성통곡하고 그걸 원망한다고요. 이런 일을 하면 대부분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이 여인은 원망이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실을. 그 죽은 아이를 그 엘리사 방에 착 놓고 와서 문을 조용히 닫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지금 자식을 잃는 그 많은 끊임이 없는 그 슬픔을 억제하면서, 여러분 여기 울었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 끌어오르는 그 슬픔을 억제하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죠. 참 이 놀라운 믿음. 비록 내가 지금 이 사실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런 신앙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다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찾아왔어요, 엘리사 시대 때. 그러니까 엘리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게 되고, 그 나라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또 찾아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올 테니까 저 블레셋 가서 숨어 있어라. 여러분,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굳이 거기 갈 일이 없거든요. 낯선 땅, 외국에 되면 철저한 무시, 그런 수모가 있을 텐데 엘리사의 말에 주저없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찼을 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전옥답이 남의 손에 다 뺏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 나이 들어 죽었어. 왔는데 지금 남편도 이미 늙어서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어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결과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 상태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여인이 갑자기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사연을 가져도 한나라의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여호람 왕이었어요.
그 여호람 왕이 하필 그 엘리사가 했던 그 기적에 대한 소식을 알기 위해서 게하시란 종을 만난 거예요. 게하시를 만나고 있었을 때 이제 이런 수냄 여인을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거기? 그 수냄 여인이 왕에게 말한 거예요. 이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서 아들을 낳고 다시 살려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이 딱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죠.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8장을 보죠. 8장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고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6절 같이 들어야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세에 간섭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현재 누구를 만나는가 그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옛날 그 가난한 자들 먹을 것조차 없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당당히 얘기했어요. 너희들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려. 그것들이 창고에 모이지도 않고 이 천부께서 이것들을 기르지 않냐? 오늘 이따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작은 들풀조차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걸식하거나 굶어 죽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셨어요.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보석 같은 재료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수냄 여인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보석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어떤 힘들고 있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솜씨 있고 화려한 귀금속 세공인들은 그 거친 보석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연마해서 다듬고 그것을 찬란한 보석이 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문벌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을 우리를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78억 중에 경주지구 20만 중에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게 해줬어요. 왜? 이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찬란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귀한 시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더욱더 순종하는 가운데, 그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과 힘이 없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천성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을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귀한 신앙생활들, 구원받은 이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신앙생활을 그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짓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의 마지막 남아있는 11월 달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를 보내셔서 그 주위에 이뤄진 그 영혼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가득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집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다윗의 간증처럼 이 세상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희의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 223장입니다.